5번째 하늘.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혼이 말을 마치자 베아트리체는 나를 가리키며 즐겁게 말문을 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방금 말한 바와 같은 모양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둥근 물그릇을 안에서 치느냐 밖에서 치느냐에 따라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혹은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물의 파장이 일어나는 법이다. 안에서 말하는 그녀와 밖에서 말하는 그의 모습이 그 물결의 움직임과 매우 흡사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아직 또 하나의 진리의 근원까지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이 당신들의 몸을 꽃처럼 감싸고 있는데 그 빛은 지금 있는 그대로 영원히 당신들과 함께 남는 것인지요? 만약 그대로 남는 것이라면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영혼이 다시 육신의 옷을 입게 될 때 그 빛이 그대들의 시력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지 이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베아트리체의 말을 듣고 나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점들을 그녀가 쪽집게처럼 집어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눈길을 돌려 고마움의 미소를 보냈다. 축제 때 원물을 추는 사람들이 기쁨이 고조됨에 따라 때때로 환호성을 지르며 흥겨운 몸짓을 하듯 베아트리체가 틈을 주지 않고 열심히 질문하자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춤추던 영혼들은 그들의 노랫가락에 새로운 기쁨을 실어 보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상의 삶과 이별해야 한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환희의 비가 끊임없이 그들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니 현세에서 죽고 천상에서 사는 것을 그 누가 싫어할 것인가?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천상의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부와 둘이신 성부와 성자 그리고 셋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히 살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통치하시나니 한계를 짓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한정하는 것이다. 영혼들은 목청을 합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3번씩 부르며 훌륭한 선율로 노래 불렀다.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감동할 만한 그런 가락이었다. 그때 작은 원 중에서 가장 거룩한 빛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릴 때와 같이 다듬어진 음성으로 대답했다. 전국의 축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은 주위에 빛을 발하고 이렇게 빛나는 옷이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열렬함에 호응하고 열렬함은 하느님이 보시는 힘에 호응하며 그 힘은 또한 각자의 공덕을 초월하는 은총의 크기에 호응하느니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혼이 다시금
육신의 옷을 입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더욱 눈부신 것이 되리라. 나는 목소리를 낮춰 베아트리체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있는 저분은 누구요? 당신이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옛날 이야기로 전해 듣던 바로 그분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로움을 선물 받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특별히 당신을 위해 자진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존경이 가득히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베아트리체는 나 대신 다시 한번 질문을 했다. 죄의 심판 이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영혼은 그녀의 말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천국에서는 영혼의 상태로 하느님의 축복을 가득 입고 있느니라. 하지만 후에 육신의 옷을 입게 되면 축복은 한층 더해지는 거지. 앞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든 완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빛은 더욱더 눈부시게 타오를 것이며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거기서 발하는 빛의 힘도 더 강렬해질 것이니라. 나는 입이 떡 벌어져서 솔로몬에게 되물었다. 그럼 최후의 심판 이후 육체를 다시 갖게 된 영혼은 지금보다 더 밝은 빛을 낸다는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 빨갛게 타오르는 숯은 불길을 이기고 나면 그 모습이 또렷해지기 마련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가 땅속에 파묻히면 겉보기에는 육체가 한 인간의 존재를 짓눌러 버린 것처럼 보이는 법. 그러나 사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빛은 지금 타오르는 불길 속에 놓인 것이니 최후 심판의 그날이 바로 불길을 이기는 날이리라. 우리들 육체의 모든 기관은 기쁨을 얻는 모든 일에 강화되어 있으니 사소한 유혹에 이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바깥 원과 안쪽 원이 갑자기 목소리를 합하여 아멘 하고 외쳤다. 그 말은 그렇게 될 것을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이 담긴 것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죽은 자신의 육체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결코 육신의 부활 이후에 자신들에게 있을 유익을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친구 등 그들이 영원한 불꽃이 되기 전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리라.
그때 순식간에 밝아져 오는 지평선처럼 이곳에 있던 빛의 물이 저쪽에서도 똑같이 밝은 다른 광명의 무리가 주위에 가득 빛나기 시작했다. 해가 질 무렵 별들이 하늘 여기저기에서 희미하게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분명치 않은 빛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두 원의 바깥을 에워싸고 벌써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춤을 추면서 우리의 주위를 맴돌았다. 아, 축복받은 영혼들의 성스러운 숨결. 그 진실 어린 반짝임이여. 갑자기 그것이 불타오를 때면 나는 두 눈이 아찔하여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와는 달리 베아트리체는 충만한 기쁨에 젖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그것은 내가 평생토록 상상해 보지 못했던 천상의 한 광경이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차츰 눈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본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베아트리체와 함께 천계의 중심인 화성천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덩이처럼 빨갛게 타오르는 별을 보고 내가 제5천에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이 울렁거렸다. 감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진실 어린 영혼의 언어로 이 새로운 은총에 어울리는 마음을 하느님께 바쳤다. 아직 감사의 빛이 내 가슴 속에서 온전히 타기도 전에 그 마음을 하느님께서 반갑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줄기 빛 속에서 광명의 무리가 붉게 빛나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무의식 중에 큰 소리로 외쳤다. 오 주님,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주님이시여. 북극 하늘에서 남극 하늘에 거쳐 크고 작은 온갖 별이 하얗게 늘어놓고 있는 하늘의 강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광명의 무리가 그 은하의 별들처럼 줄지어 모이더니 이 화성천의 원 안에서 직각으로 교차되는 두 직경에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그 십자의 빛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던 것인데 그것을 표현할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 나의 천박한 재주가 이보다 더 원망스러울 수 있을까? 십자가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여. 그 광명 속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양을 보았을 때 내가 할 말을 잊었음을 부디 용서하기를. 십자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 끝까지 광명의 무리는 서로 만나고 스칠 때마다 강하게 빛을 내며 움직였다. 다시 말해 축복받은 영혼들이 이루고 있는 십자가가 마치 햇빛을 가리려고 발을 쳤을 때 빛이 새어드는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부딪히는
작은 빛들처럼 보였다. 바이올린이나 하프의 음색은 음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에도 기분 좋은 소리로 들리게 마련이다. 이렇듯 내 앞에 나타난 광명의 무리로부터 가사는 알 수 없으나 몸과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선율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이 숭고한 찬가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말뜻을 알 수 없으나 일어나시오와 이기시오라는 말이 거듭해서 들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의 열기, 빛의 열기, 음악의 열기 등 환희를 주는 정신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노래에 어찌나 푹 빠졌던지 지금까지 그토록 달콤한 쇠사슬에 얽매여 보기는 처음인 듯 싶었다. 나의 말이 너무 과장된 것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볼 때마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저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운 두 눈을 바라보는 기쁨은 제쳐두고 하는 말이다.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하늘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아름다웠다. 나는 일부러 베아트리체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눈치 빠른 사람은 내가 자책하는 죄도 또 내가 앞서 했던 말도 용서하고 나의 진심을 이해해 주리라. 천계의 높이 오를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지면서 베아트리체의 눈은 더욱 영롱해졌으니 이 기쁨이 여기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